전에 제가 무신론자들의 만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과 신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이 먼저 신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신기한 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래 놓고서는 어른이 되자마자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돈을 벌겠다고 건강을 잃어버리더니 다시 건강을 되찾겠다고 돈을 전부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것.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는 결코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렇게 이제 신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인간이 이제 그 무신론자들의 만화였기 때문에 이제 신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어리석다고 놀리는 거, 전지전능한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무능한 관음증 환자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만화는 인간이 이겼다고 자축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 아예 터무니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때때로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정말 붙잡고 뭔가 일하고 계시는가 싶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세상에는 억울한 고통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술에 취한 운전자 때문에 술은 아예 입에 댄 적도 없었던, 평생 성실하게 이제 운동만 하던 한 골키퍼가 하체가 이제 마비가 돼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고요. 해외 곳곳에서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총격, 지금 묻지마 총격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어간 수많은 어린 생명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의 인생에는 이런 고통과 악들이 비껴나가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고통들을 점점 더 극복하고 고통들을 직면하지 않게 되어 가는가? 그렇지도 않죠. 신실한 이들이 폐암에 걸리고요. 너무나도 신실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왔던 어떤 한 자매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증 약으로 버티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도 하죠. 거기에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고통들 앞에서 그런 일들이 대체 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실 어쩌면 모를 확률도 굉장히 높죠. 속 시원한 답을 얻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어떤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이제 군대에 갔어요. 근데 군대에 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구타가 굉장히 많고 이제 인격 모독을 당하고 이제 구타와 인격 모독을 너무 심하게 당한 겁니다. 원래 되게 착한 형이고 되게 순수해 보이는 그런 형이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너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부에 나왔습니다. 청년부에 나오더니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는 거잖아. 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리고 그 형을 제가 그 뒤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인 거죠.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지혜와 선명한 대답을, 물론 그 대답이 우리의 관점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일단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짓된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나 진정성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성전 안에서 모든 종교적 행동들, 예식들을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게 거짓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나의 행위들, 신앙적 모든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행동 안에서 그분은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악을 저질렀다면 뭐 하나님이 해코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런 일련의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제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안에 있냐면 내가 신앙적이기만 하면, 종교 행위에 이거에 탈선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 이스라엘의 인생은 언제나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 행위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은 게 그게 그들의 거짓 확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빼앗길 거고요.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매우 처절하고 참혹한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성전까지 황폐하게 될 상황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멘붕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일어나겠죠. 실제로 그런 질문을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지금 그분은 뭐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원망과 여러 가지 질문의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은 거짓된 자기 확신 혹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는 틀 안에 그분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관념들이 있어요. 내가 그려놓은 그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내 틀 안에다가 그분을 가두어 놓고 규정해 놓고, 그래서 그 규정된 하나님은 다루기가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뿐이라는 그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제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우리 안에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 무슨 일이야? 왜 통제가 안 되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분의 관심사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려내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뜻과 그림 한가운데로 이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들을 전부 옮겨 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당시에 그 토기장이의 집은 동네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동네마다 꼭 있는 무언가였어요. 지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따지면 아마 편의점, 아파트마다 편의점 하나씩은 그래도 다 있는. 어쨌든 이 토기 때문에 저장이 가능했고 공동체가 발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토기장이 집은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익숙하고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와 함께 토기장이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잡아가지고 물레 위에다가 진흙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진흙 덩어리였죠. 처음에는 그냥 덩어리였어요. 형체가 없었는데 이 토기장이가 섬세하게 물레를 돌리면서 손가락으로 이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씩 그릇의 모양이 갖추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장인들만 할 수 있었는데 완전히 예술이었어요. 아무나 물레 위에다가 진흙 올려가지고 그냥 막 돌리면서 손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적당한 비율을 발견하고 적당한 그 비율을
정확하게 또한 구현해낼 수 있는 손가락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곡선의 배합을 조금만 어긋나게 만들어도, 손가락에 주어야 될 힘의 강도를 조금만 잘못 주어도 모양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 안에는 이제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발동이 됐어요. 지금 그 장면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백성을 빚어내는 장면으로 인식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존재로 빚어나가시는 모습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덩어리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나름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손길을 따라 이리저리 모양이 갖추어지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모든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잠깐 살아가다 끝나는 인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한 목적을 향해서 빚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상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 계획,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겨우 40대, 5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노후 생활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그려나가다가 40대 때 꼽히고 50대 때 딱 이렇게 되고, 그럼 그분의 목적이 끝난다고요? 어차피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나의 모든 계획은 이제 다 끝난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요? 어차피 아무것도 된 일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결코 지치지 않고 죽지 않는 활력으로 중요한 목적이 되어가는 모든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평화롭게 토기가 빚어져 가는 가운데 갑자기 그 상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어가고 있었던 그릇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막 좌지우지 되면서 모양이 헝클어지고 다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자, 장인이 실수한 걸까? 이 장인이 사실은 초보 장인이어서 그랬을까? 견습생이어서. 알고 보니까 장인은 당연히, 장인이 이제 잡고 있었던 이 진흙이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마땅한 진흙의 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인은 탁월한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불순하고 딱딱한 이물질이 끼어 있어가지고 장인이 섬세한 손길로 손길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 손에 딱딱한 물질이 갑자기 딱 끼면서 손길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한 진흙이었어요. 그 손길을 막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건들면 건드는 대로 안 가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건들면 튕겨나갑니다. 만약에 그 상태 그대로 자기 주장이 뚜렷한 채로 그대로 끝내버리면은, 유약 바르고 구워버리면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토기가 망가질 상황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고양이가 쳐가지고 물레를 넘어뜨려가지고 진흙이 망칠 수도 있었고요. 또 저희 집에 앵무새 기르고 있는데요. 앵무새가 날라와가지고 앵무새가 토기를 쪼아가지고 구멍을 뚫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부 죄, 반역, 자기중심성, 그 문제가 이 토기를 만드는 과정 한가운데 끼어들게 된 거예요. 어떤 거는 진흙 그 자체의 문제일 때도 있었어요. 진흙 그 자체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이 끼고 질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질은 괜찮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끼어든 그 악의 문제, 고양이랑 앵무새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깨진 세상, 여전히 옛 습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했어요. 우리가 회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기 중심성을 거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내가 매달려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하나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결정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의 결정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서 내 결정에 따라서 무언가를 시도해버립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조급하게 결정을 해버려요.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만 잘한다고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막 속이려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어요.
순진함과 착함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죠. 막 보이스피싱하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악 때문에, 어쨌든 우리 주변에 가득한 악 때문에, 내 안에 가득한 이 악 때문에 진흙이 토기장이가 원래 의도한 의도대로 빚어지지 못하게 될 상황이 온 거고, 토기 자체는 이제 아예 존재 자체나 또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장면이 놀랍습니다. 토기장의 행동이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터진 그릇, 망가진 진흙을 터지고 나니까, 야, 이거 진흙 이거 이물질 너무 많이 꼈네, 이거 갖다 버려야겠네 하고 버리고 새 진흙 올린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진흙, 그 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안 되면은, 이 장인, 토기장이 집에 가봤더니 이 토기장이가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훨씬 쉬운 길이 있어요. 이거 갖다 치우고 새 거 갖다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 흙을 다시 그 흙 그대로 다시 빚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망가진 진흙을 잡고 반죽을 막 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막 쑤셔대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딱딱한 이물질, 그 돌덩이, 안 좋은 질들을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손으로 잡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찔러가지고 꺼내기도 하고, 밀고 당기고 정상적인 진흙이 되도록, 정상적인 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때로, 아니 사실은 굉장히 자주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축구 선수로 살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망가져가지고 인생 전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 그 골키퍼는 지금 사격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전면 수정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평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그것만 연습하며 살았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성대를 잃어버립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내가 평생을 노력해왔던 거, 내가 평생을 수고했던 거,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만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이 망했다고 싶은 상황, 모든 것이 꼬여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아마 우리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아, 그런 일이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그런 현실들, 그런 순간들. 아,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은 좀 지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거기다가 그런 일들이 합리적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죄가 많으면 그런 일이 오고 죄가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오고, 그게 아니에요. 정당함과 부당함의 경계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악은 그런 걸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니에요. 악은 지 마음대로 일어납니다. 죄는 저놈이 지었는데 결과는 엉뚱한 사람이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깨진 세상의 이유, 고난이 창궐하게 된 이유는 결국 죄 때문인데, 단지 한 개인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아니라 온 인류가 가담하고 있는 전체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악의 영향력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배우게 만드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통제되지 않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깨지고 상하고 무언가 터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인의 물레 위에 이 진흙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흙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그 물레 위에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너희는 어쩌다 보니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너희의 인생은 그냥 방치된 무언가가 아니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치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노련한 장인의 손길 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자꾸 우리는 내 주장을 관철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식으로는 절대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죽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주장으로 계속 어긋난 길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분은 그거를 가만히 놔주시지 않습니다. 반죽하십니다. 불순물을 빼는 일을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따로 떼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분의 거대한 그림 한가운데 초대된 그런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뭔지 똑바로 이해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 이제는 원래는 길바닥에 나뒹구던 진흙이었는데 그 진흙을 가져다가 그분의 물레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물레 위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 위에 올려진 그 진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수가 없는 장인의 물레 위에 올려져서 그분의 손길은, 지금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시냐면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내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기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중간중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인 그 예습성과 우리의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비참한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만 잘못이 아니라 또 중간에 다른 악들이 막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찌그러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한 추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참 추하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왜 이렇게 추할까 내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마침내 온전하도록 끝까지 반죽을 쳐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할 거고 찔리기도 할 거고. 근데 그게 의미 없거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그게 쓸데없는 어떤 무언가는 절대로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는 인생의 과정과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있는 고통과 쓰디쓴 어떤 한 지점들을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분의 걸작품이 되어가는 한 여정일 뿐이거든요. 혹시 지금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이해를 해도, 깨달아도 실제로 그 현실 한가운데서 이것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은 등산이랑 비슷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등산할 때 대부분 억지로 등산을 했는데, 우거진 숲속에서 억지로 늘 제가 등산하면서 그랬어요. 여기가 대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앞에서 막 가니까 이제 따라서 막 올라가곤 했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다리도 아프고 길도 미끄럽고, 특히 어렸을 때 이제 등산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주변의 경관을 즐긴다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힘들게 막 갔죠. 근데 이제 꼭대기에 올라서고 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쉬면서 이제 물도 마시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난 다음에야 갑자기 경관이 보이기 시작해요.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걸어왔던 길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냇가가 이렇게 예뻤구나. 야, 나뭇잎 색깔이 이렇게 예뻤었구나. 결국은 꼭대기에 도달하고 편히 쉬게 될 때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도달하게 될 완전한 그 나라가 분명히 있지만,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각종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이 숲처럼 우리의 시야를 갑자기 다 가려버릴 겁니다. 그냥 어두컴컴해 보이고 그냥 나무 줄기들만 보이는 거예요.
당장 아름다운 경치와 누릴 수 있는 시냇가와 색깔과 냄새와 이런 것들을 느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똑바로 전진하고 올바르게 걸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끊임없이 지도를 확인하고 표지판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시야가 막힌 채로 지도와 표지판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봐야 될 걸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보면 잘못됩니다. 지도도 안 보고 표지판을 안 보고 가면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언덕, 뒷동산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아마존이나 에베레스트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수준입니다. 아무렇게나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목표에 도달했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지도를 따라서 표지판을 보면서 걸어가야만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다가 결국 돈이나 명예나 세속적인 안정감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자기 주장으로. 야, 이렇게 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지도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었고, 그런 체험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숲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선하신 그 뜻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 하나하나가 전부 쓰여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부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반전될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지도를 바라보면서, 그 표지판을 보면서 깨닫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숲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숲 한가운데서 길을 잃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지도를 보고 방향을 잡아가시고 동시에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끝까지 그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토기장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 길을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내딛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토기장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나를 빚으시겠지.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대체 하나님을 왜 이렇게 믿기 힘들게 만들어놨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이지도 않지, 목소리도 안 들리지, 만질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래 놓고는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좀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만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믿고 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게 믿게 만들어놨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우리 애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분이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이었다면, 만약 하나님이 이 죄악과 깨진 세상 한가운데서 진흙탕을 잔뜩 묻히고 살아가는 우리 한가운데 정말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투명하신 그분이, 온전한 빛이신 그분이 정말 명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이고 그분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무 위험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요, 그분은 마치 태양과도 같습니다. 강렬한 빛과 에너지를 지구에 공급해주는 놀라운 존재가 태양이죠.
지구는 태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존재가 불가능해요. 근데 지구가 태양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순간 지구는 소멸하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로 가득하고 깨진 세상에 뒹굴고 있는 이 진흙투성이인 우리의 존재 한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명확하게 만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재앙입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소멸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오감으로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면 죄인인 우리는 파멸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분의 지혜로 감히 상상하지 못할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자신이 직접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이죠.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과 연약함과 죽음의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못 알아봅니다. 만질 수 있게 오셨고 볼 수 있게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 그분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복음을 믿으라고. 보고 만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분은 늘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믿음을 막 조성해가지고 갑자기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믿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을 담아서 우리는 그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관계 한가운데로 부르시는데 절대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와 설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10절을 보세요.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재앙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앙을 주기려고 했다가도 복을 내릴 수도 있고 복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재앙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분은 숙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진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만 그것을 촉구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올바른 자리에 서 있으라고 그분은 촉구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성경을 통해서 지도를 보고 어디가 가야 될 방향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거짓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악을 버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모든 생명이며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모든 고백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영원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또 잃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꼭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안전을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더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탁월한 장인의 명품이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디 오늘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십시오. 탁월하신 토기장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만 의지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고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방치하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반죽을 하고 있고 때때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이루신 분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떠한 삶의 현실한 가운데서도 꼭 지도 보시고 인도자를 신뢰하고 거침없이 내가 걸어야 될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오늘 또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